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아내가 있는 가정, 참 좋은 가정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글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좋은 아내는 조그만 선물을 받고도 기뻐한다.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불평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새로 나온 양복을 사주면서 기뻐한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새로 양복을 산다고 하면 애인 생겼냐고 다그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라도 끼면 소화가 잘 된다며 웃는다. 나쁜 아내는 뭘 혼자 나 몰래 좋은 것 먹었냐고 윽박지른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 더 잘해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아프려면 혼자 조용히 아프라고 시끄럽다고 한다.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부터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 그렇게 갈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런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동산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던 그 가정의 최초의 모습은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천국이라고 불린 이 가정 안에도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일 나무들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흙도 있고 거기 생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이 될 수도 있고 생기도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좋은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정인데 이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서 에덴을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는 반면에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이 되어서 지옥과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 고난의 자리이고 지옥의 자리다. 너무 힘든 자리이다. 그래서 그 고난과 지옥과 같은 힘든 것을 잘 이기고 살아가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천국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생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시작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행복은요, 기성품이 아닙니다. 어디 돈 한 푼 들고 가고 상점에서 옷을 사서 껴입듯이 그렇게 껴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준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요술이 아니고 마술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굳이 따지면 예술입니다. 결혼만 하면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남자와 아내가 세워졌으니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가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가면서 가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요,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대로 에덴의 삶이 에덴에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참 이상하게도요, 남자 혼자 사는 데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동물들을 만드실 땐 다 쌍쌍으로 만드셨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계속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을까라고, 남자만 덜렁 만들어 내셨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6일 만에 이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급해서 일단 하나라도 만들고 보자라고 남자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가 혼자 지내게 하심으로 여자가 얼마나 필요하며 여자가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를 철저히 깨닫기 위하여 여자 없이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의 또한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그냥 지나가다 짝을 이루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이 짝 저 짝 만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짝을 만나기 전에 준비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필요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는 남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하고 행복한지 못한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자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제 아내도 딸들 와갖고 들볶으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없어져 봐야 이 식구들이 내 소중함을 알아라고. 엄마 소중한 걸 알지. 굉장히 성경적인 불평입니다. 근데 없어지려고 해도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계속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가 없어져서 남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여자를 늦게 등장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 동산에 홀로 지냈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 남자는 혼자 만드셔놓고 동물은 다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이쉬와 이시아예요. 흔히 남자 여자를 이쉬 이시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대격입니다. 대격. 남성과 여성,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 또 필요 충분의 조건이에요. 수학적으로 하면 하나로서는 절대 온전하지 못한 것.
해서 뭐 순나사와 암나사와 같이 결합이 되어만 비로소 활동할 수 있는 것, 이 이시와 이샤의 이름을 넣어 지어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남자는 심각하게 됩니다. 아니, 동물을 보니까 그냥 이름 하나만 지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둘씩 짝을 짓고 있어요. 하나를 불렀는데 야, 네 이름 지어줄게 와봐 했더니 둘이 옵니다. 하나를 보냈는데 둘이 갑니다. 아니, 왜 너희들은 둘이 가냐라고. 우리는 한 쌍이거든요. 그렇게 다 둘인데,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다 둘인데, 아담은 드디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만 혼자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동물들을 보니 다른 짐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만 혼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계는 완벽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에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이름 지으셨는데,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빈틈이 있겠습니까마는 무엇인가 아담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도 가끔 하나님과 동산에 산책을 하는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처럼 남자가 저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혼자 있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노총각으로 좀 나이 들어 지내다가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내를 못 구해서 애쓰다가 드디어 결혼한 남자는요, 여자의 존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보다 나이 좀 그래도 많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에 대한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를 아담과 같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외로웠냐 하면요, 뼈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 사무친 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가 없는 외로움과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후에 가장 아플 때 그를 수술하셔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어느 뼈가 아픕니까? 갈비뼈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빗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소중하라, 여러 해석이 많지만요, 아주 성경에 나온 대로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 본문 자체, 그 문장과 그 단어 자체로만 보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뼈 하나를 꺼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깊이 마취하고 혹은 잠들게 하고 뭔가 잘라서 꺼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수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큰 수술을 할 때는요, 꼭 깊이 잠들게 하고 어딘가 하나를 잘라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초의 수술을 아담에게 행하십니다. 여자를 만들려면, 그래서 남자는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술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를 제대로 만들려면 내가 한번 크게 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번 크게 죽는 것 없이 이시와 이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먼저 태어났으니 힘이 있으니 사회경제적으로는 여지껏 가부장제 사회요, 경제권이 자기에게 있으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누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에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눌려진 그 힘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리에 누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도 목소리 낼 힘이 있다고 아직도 큰 소리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청년 때부터, 저 결혼하기 전부터 아예 정의한 게 있습니다. 남자는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유치합니다. 과격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좀 잘난 줄 알고 뭔가 뛰어난 줄 알고 하면 이 가정을 에덴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어리석은 남자는 끝낸 천국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문 자체 전체가 다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고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한데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가정이 천국과 같으려면 내가 한번 크게 죽어봐야 한다. 이것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빗대가 어떤 뼈입니까? 갈빗대 속에는 모든 중요한 기관을 다 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콩팥도 있습니다. 갈빗대가 부러져 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터집니다. 아내를, 그래서 심지어는 손찌검 하는 사람은요, 자기 갈빗대를 부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내는 남자의 심장과 같고 간과 같고 콩팥과 같고 그 모든 내장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자랄 때도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 옛 어른들이 옳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분들이 한 50, 적어도 5, 60 이상인 분들은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지냈는데, 여러분, 요새 누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여자는 찬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여자의 자궁이고, 이 자궁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찬데 앉으면 자궁이 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 하나 있는데 뭐 특별히 대우나 그런 건 전혀 못 받았어요. 오히려 오빠에 비해서, 또 남동생에 비해서 오히려 뒷간 취급을 받는데, 적어도 어디 앉는 데만은 최고의 자리를 앉힌 것을 제가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니까 저도, 야, 여자는 찬데 앉으면 안 돼. 누구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딸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확히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옳습니다. 여자가 상처를 입으면요, 남자의 내장이 다 썩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았을 때 이 여자가 자기 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바치는 최초의 사랑 고백이고 최초의 시고 최초의 신앙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시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절입니다. 함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제도,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게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감탄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부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진 못한다라고. 아예 이것은 법이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볼 수 있어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감정의 문제나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위적으로 나눠서는, 혹은 시대가 됐다고 헤어지기, 이혼하기 쉬운 시대가 됐다고 50%가 넘는 이혼율을 지금 47%인가 그렇죠. 한국만 해도 치달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감정의 문제나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시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법도가 뭐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기 따로 있을 땐 부모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그 첫 고백을 한 순간부터는 부모를 떠나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어떤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도 모든 것을 엄마한테 물어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30이 되었던 40이 되었던 그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청소년부터 내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이 자식들을 분리시키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매일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시간 재고 감독해 보십시오. 요새 대개 부모들이 그러죠. 20년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될죠? 내장이 썩게 될 겁니다. 한평생 이제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할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어겨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런 고통과 심판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때가 되면요, 중요한 것은 네가 결정해야 돼 라고, 공부도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요. 대학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직장의 문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조언은 해줄 수 있지 강압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 성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바른 결정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지, ABCD를 다 가르쳐주면 반드시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의 내장이 썩게 됩니다. 특별히 아비의 내장이 썩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한편에서 늘 균형 잡아야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독신의 교회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근데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신이 주님의 일을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결혼의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아직 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일찍 사별되어서 재혼할 기회가 없었거나, 혹은 더 나아가
아픈 일이지만 배우자의 부정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사는 독신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자와 아내는 에덴의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독신으로 지낼 땐 놀랍게도 모두 결혼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채워가며 돌봐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독신의 자매들에게는요, 주님이나 남을 섬긴 일에서 대단히 탁월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매라 해도 일단 결혼하면 남편과 자식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나 자매에게는요, 남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독신자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특별히 약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의 문제라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은 언제나 그를 쓰러뜨린다는 것이에요. 고집이 생길 수도 있고 아집과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남들과의 관계나 사물의 관계에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눈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독신은 귀한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같은 정욕을 잘 다스려야만이 그것이 귀한 은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 불같은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늘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원래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는 이 여인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인은 이 부족한 남자를 하나님과 같이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좋은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만들어져 가면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 지으셔요? 에덴이야 라고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자와 아내가 만났을 때 가장 결론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마지막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어지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지 않는 관계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서로 지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완해 갈 때 그 모양을 보고 자녀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눈과 체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정말 에덴이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연약함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가장 첫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처음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행복의 비밀이에요. 이 에덴 안에는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의 나무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에덴이 심판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붉은과 하얀 검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고통하고 아예 분리될 수도 있는 장소이고, 아니요, 하나님 주신 5가지의 복들을 남자 아내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키워낼 수도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가정을 보고 야, 결혼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편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남자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럴 때 비로소 아내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 돕는 배필이 됩니다. 가정을 끝까지 죽지 않게 살리는 것은, 그 생명은 여자에게 있지만 가정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처음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부터 에덴은 에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제 주변에 모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 어느 한 가정도 저는 예외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 중엔 가난한 가정도 있었고 또 부자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가정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가정도 있고 한편이 어딘가 굉장히 아프거나 더 나아가 장애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분명히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혼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멋진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한 20번 정도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봉순이 언니라고 공지영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드넓은 초원이 있고 거기에는 진한 갈색의 멋진 종마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그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와 그 종마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함께 살았습니다. 말을 돌보았던 할아버지가 멀리 며칠 출탄을 하면서 이 소년에게 말을 부탁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이 종마를 사랑하는지 또 그 말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야, 이제 종마와 단둘이 보낼 시간에 기쁘고 뛸 듯이 반가웠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출타하고 소녀가 돌보는 중에 종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병이 난 것입니다. 밤새 진땀을 흘려 괴로워하는 종마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하곤 시원한 물을 먹이는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눈물겹게 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람없이 종마는 점점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 종마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소년을 나무랍니다. 너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몰랐냐? 소년이 대답해요. 할아버지,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할아버지 알잖아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침묵한 후에 대답을 합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기억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한지를 아는 것이란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우리는 실상 사랑을 해요. 감정은 느껴요. 근데 사랑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창조되었는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때 행복해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떤 신랑이 결혼하고 첫날 밤에 자기 신부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고. 근데 나는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오늘 밤 내가 최고의 고백을 당신에게 할게.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내 심장보다 사랑해. 이 고백은 평생 유효하니까 이제 오늘 한 번만 고백해도 내 마음을 믿어주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신부가 여보, 나도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라고.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 주지 않으면 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가족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뭘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바로 결론이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약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허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실수를 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러면서 당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건망증 많은 아내를 위해서 자주 고백해주고, 아내는 이 허물 많고 흙 많은 남편이 뭐처럼 되도록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도록 도와준 배필의 관계. 이게 바로 가정이 행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고, 여자는 찬대 앉히지 않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하고를 어려서부터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가르칠 때 이 가정은 가문이 되고 가문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특별히 허물이 보일 때, 실수가 보일 때, 그럴 때 생각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실수가 자주 보이는구나.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허물이 자주 보이는구나 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 허물과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약점과 아픔, 실수와 허물이 가려지고 대신 숨겨지진 아니하고 그걸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과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기본 관계들을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에덴, 가정을 천국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 받는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다가 늘 이 립서비스처럼 큰 상을 타는 사람에게, 특별히 평화상 타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요.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죄송하지만 지옥 같았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걸 꼭 손에 붙잡고 천국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제발 천국으로 주셨는데 심판 덩어리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며 분리되고 파괴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까지 이르시지 않은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진짜 천국에서 다 함께 온 가문 자체가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